멸망 직전에 유다 나라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 시드기야는 왕권이 견고하지가 못해요. 시드기야는 그 바로 앞에 왕이었었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이 폐위시키고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을 위하여서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왕권의 견고함도 없고 또 신하들이 있지만 신하들이 왕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왕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하지 않았었던 거죠. 오히려 신하들은 바벨론보다는 애굽에 대하여서 더 의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이러한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기에 기록 열거되어 있는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술 이들은 다 시드기야의 신하들이고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눈치를 봤었던,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오히려 애굽의 친애굽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선언해 주는 그 말씀들을 들은 거예요. 그 선언해 주는 말씀들이 바벨론에 항복 안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항복해야지 살 수 있다. 물론 살아도 노량물을 얻음같이 목숨을 건지겠지만 그 전리품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 말을 듣고서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서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면은 재난이다라고 선언을 해주었는데 저들은 모함하여 구하기를 저가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하니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죽게 하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죠. 자, 그때 시드기야가 그 고관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게 시드기야 왕의 정치적인 형편이었었던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그가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참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저를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바른 것을 바르게 악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악하다 하여서 죽이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보호해 줘야죠. 근데 저가 그렇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때리고 끌고 와서는 당시의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하더라도 사형에 처하는 일들 판결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는 그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통치관으로 왔었던 총독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지만은 죄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도 예수님에게 내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죄 없다 분명히 선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자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에게 맞추어 가지고 불의함을 정의롭게 치장하여서 그렇게 죄인들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줬죠. 내어줄 때 그냥 내어준 게 아니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니들이 요구해가지고 나는 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책임이 벗겨지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넘겨준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을 하죠. 여기 스디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닌데 하지만은 저가 죄인들에게 죄 없는 자를 넘겨주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니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가 그렇게 이 고관들에게, 불의한 고관들에게 의로운 예레미야를 그렇게 내어줍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그들 손에 던져져 가지고는 구덩이 가운데 던져져요. 죽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왕국 넷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흑인이죠. 흑인 에벤멜렉이 듣고서는 다시 스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죄 없는데, 그가 지금 죽을 형편에 가 있는데 저를 건져내야 한다고 간청을 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그렇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의 구명을 위하여서 왕을 찾아갑니다. 상황이 다 혼돈스럽고 나라는 망할 지경이고 의인들은 이렇게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 구스인 에벤멜렉 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고관인데 왕에게 막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왕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왕이지만 어쨌든 그에게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또 왕이 줏대가 없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라, 저러면 저렇게 하라. 또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의 그 구명을 위해서 청원을 하자 또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허락을 해줍니다. 10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렇게 또 끌어내어서 예레미야가 또 생명을 보존받죠.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존하시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은 죽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안 죽나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잘 죽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죄일하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그때 영광 할렐루야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 오르는 거예요. 근데 죽기 싫어 가지고 진리를 버리고 또 악한 이들 편에 서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어떻게 죽느냐, 그것을 우리 두려워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평범한 죽음, 비겁한 죽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도요, 우리의 뜻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악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죽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믿음을 쓰다가 사명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 믿음과 또 신앙과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간신히 예레미야가 살아났어요.
그러자 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또 조용히 불러내고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두려움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느냐 조용히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또 살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우리가 전리품처럼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당신이 살 길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고관들의 말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었던 거죠. 그러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어렵지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염려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가 염려하는 바가 뭔지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항복하게 되면은 유다인들에게 항복한 왕이라고 조롱받을까봐 이것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항복하면 그래도 나라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조롱받을까봐,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까봐 지금 왕이 나라 걱정을 하고 민족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4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고 자기 어려워질까 봐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 나라의 법도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 걱정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고 나라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순종하려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세워진 거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아 복을 받은 거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한 왕이 세워지고 그러한 입법자가 세워지고 다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고 정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분노한 이 민심에 의해서 최후의 보루에 서가지고 선과 악을 딱 기준을 잡아줄 그런 법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그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